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신 가양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 또한 형통하심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목마름에 시달리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보시면 현대인의 공통된 그러한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목마름이다. 그래서 이 목마름은 때로는 갈망으로, 동경으로, 그리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은 말하기를 인간은 깨진 항아리와 같다. 깨진 항아리니까 계속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진 항아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목마름의 정체는 충족되지 않은 갈망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충족되지 않은 갈망이 계속 되다 보니까 목마름, 갈급함이 계속 증대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를 우리는 잘 압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아주 유명한 그러한 저수를 많이 해밍웨이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벨 문학상도 받고 명예와 인기도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면서 그의 영향력이 증대되면 될수록 그는 삶의 기쁨과 만족감이 넘쳐야 되는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필라멘트도 끊어져 버린 전구와 같다, 이렇게 자기 마음의 공허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구가 있는데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가운데 필라멘트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 역할도 못하는,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전구와 같은 것이 바로 자기의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공허한 마음, 우울한 마음, 그런 마음을 그는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결혼합니다. 아내를 바꿉니다. 여러분 4번씩이나 결혼하고 계속 아내를 바꾸며 삶을 살게 되게 되었는데, 진정한 마음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는 62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렇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특별히 우울감이 팽배하고요. 그러면서 더 무엇이든지 채우려고 더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건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목마름,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성취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과 풍요로움과 또한 진정한 생수가 흘러넘치는 삶으로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신경과학자인 앤드루 듀버그는 인간의 신경을 연구하면서 뇌세포를 이렇게 쭉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인간에 대해서 유전돼 들여오는 영구 전자 회로가 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연구 전자 헤로를 분석한 결과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인간 내 속에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철학자인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도 정말 공허한 삶을 그의 저술 여러 책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1654년 11월 23일 날 밤 성령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철학적인 이성적인 신으로만 알게 되게 되었는데 진정 하나님을 체험한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도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 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빈 공간을 이것저것으로 다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그 빈 공간은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게 될 때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게 되고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그는 그의 작품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또한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도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서 포로 생활하며 고통 가운데 빠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난과 여러 공허와 여러 가난과 여러 질고와 제대로 성전이 없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목마르고, 삶의 영역 속에서 실제 영적으로도 목마르고, 삶의 영역 속에서 심리적으로도 목마르고, 삶의 영역 속에서 육체적인 여러 가지 목마름, 부족함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형편, 처지, 모든 걸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이하 쭉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지친 자들이, 공허한 자들이, 우울감에 빠져있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물과 포도주와 젖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자들, 목마른 자들이 다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물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젖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영생수, 성령의 생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기갈 상태에 빠진 겁니다. 갈급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걸 가지고 진정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획득하지 못하고 갈급하다가 다 주님에게 나오면은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생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수르 광야에서 쓴 물이 단물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요, 16장에서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며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모든 의식주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출애굽기 17장 느비등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지금 너무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요. 영적으로도 갈급해요. 그 뜨거운 그 광야길을 여러분 계속 행진해 갔으니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호는 하지만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겠어요. 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나무 막대기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시원한 생수를 여러분 폭포수와 같이 막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목이 말랐던 백성들, 목이 말랐던 가축들, 어른 할 것 없이 다 흡족하게 마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은 그냥 육체적인 기갈을 해결하는 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수, 성령의 생수를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모세가 반석을 내리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어 간구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춤추며 성령 안에서 진정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상태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침을 뱉으며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니까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 위협 속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6월절 명절을 끝나고 정말 흩어지는 많은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어떤 목마른 상태, 어떤 부족한 상태, 어떤 연약한 상태라 할지라도 날마다 때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성령 충만이 있고 예수 안에 여러분 갈급함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간구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이 충만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역사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마르지 않도록, 갈급하지 않도록, 갈망하지 않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5장 1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목마른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에게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 대신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포도즙을 그들이 늘 일상 먹고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쁨, 우리 마음에 주는 기쁨, 즐거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거움,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잔치하는 삶,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 삶을 살아가면서 즐거움이 넘치는,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갈릴리 그 가나 혼인잔치, 이스라엘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게 되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집에 이렇게 쭉 이르게 되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하인들에게. 하인들이 큰 항아리에 물을 다 붓고 나서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5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잔치에 참여한 많은 손님들이, 축하객들이 막 너무나 이 포도주가 맛있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 혼인잔치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어떤 면으로 보면 밋밋하고 몸이 건조하고 의미가 없고 우울하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 할지라도 참된 희락의 영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던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구원하여 주심을 확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희락, 기쁨, 즐거움으로 여러분들 심령이 날마다 때마다 감사하며 찬송이 넘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젖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5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영원한 성령의 생수,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의미한다면 젖은 뭐예요, 여러분? 풍요로움과 부요로움과 부요함과 넉넉함, 풍성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믿음 가지고 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때를 따라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권의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건져내시는 하나님, 데려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시면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시면 어디로 데려가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신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부요로움과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나온 세월을 우리가 쭉 해고해 보면은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과 연단도 있었지만 지금 나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고 저렇게 보완하여 주셨고 이렇게 세워주셨고, 그래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 또한 운전하며 다닐 수 있는 모든 여러 차량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젖으로, 풍성한 부요함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도다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은금이 풍성하게 하여 주셨고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심으로 100배나 얻게 되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소떼 양떼가 때를 이루고 일하는 종이 심이 많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젖을 주시는, 풍성함을 주시는, 넉넉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 창고가 여러분 비어가지고 못 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해밍웨이처럼 정말 기구한 한 여성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정말 목마른 여인,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도요, 너무너무나 목마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통해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그 갈급함을 해소하려고 여러분, 풍요로움을 느끼려고 남편을 바꿉니다. 여러분, 참 기구한 여인이에요. 5명 남편 바꾸고요,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더 목마른 가운데 이 여인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거리니까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낮 정오에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가지고 여러분 샘물로 갑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여인을 구원시키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우물가에 가셨다가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오라고 마을로 보내고 그 여인과 독대에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 물, 당신이 자매님이 뜨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좀 보세요. 믿음이 확 생겼어요.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선생님이라고 안 씁니다. 주여, 그런 물을 저에게 주세요. 그런 물을 저에게 주세요. 이러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서 주여 고백하면서 그런 물을 나에게 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올리게 될 때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이심을,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구원자이심을, 내가 영생을 주는 정말로 메시아이심을 그 여인에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목마른 상태에서 더 계속 남편을 체인징하면서 더 하던 이 여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한 순간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회피하던 이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가지고요,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확신에 찬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마음껏 커맨시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증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86세의 삶을 살아가는 컬럼니스트요, 문학가요, 저술가요, 소설가요, 문화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이어령 교수가, 이어령 박사가 여러분,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도 집필하게 되었잖아요. 그는 지금까지 지성으로, 모든 이성으로, 모든 걸 과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는데, 진정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는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지성과 과학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산업화 시대의 신화가 무너졌다. 과학과 이성, 철학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간증하며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말씀의 결론인데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만 주시는 게 아니라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막 복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난 주일날 묵상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시면 다윗아, 내가 평생 동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원수 대적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위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아, 이제는 편안히 쉬게 하리라,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고 너의 집을 내가 세우겠고
너의 후손이 왕으로 세워질 것이고 너의 모든 씨 자손들을 내가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로 돌봐주겠다.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제단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고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시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시는 줄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증인이 되고 너희는 사명자가 되고 너희는 인도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요 사명자요 인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생, 영원한 성령의 생수, 심령의 기쁨과 평강, 무엇보다도 부요함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일어나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하나님이 허락한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 자녀 자손에 이르기까지 충만히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증인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인도자의 삶을 잘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